요즘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가능하면 육식보다 채소를 많이 먹고 그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도 나는 육식파입니다. 그런 분도 간혹 있어요. 그래도 입맛에는 역시 육식이 저의 경우에는 육식보다는 채식을 많이 먹는 편인데 거의 한 달이면 육식을 교회에서 먹는 거 그거 같습니다. 근데 그 건강을 권장하는 분들은 그래도 육식이 종합식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혹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쨌든 채식만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걸 보면 참 잘 먹죠. 겨울에도 과일, 채소 예전에 같으면 우리는 꿈도 못 꾸던 세상을 대한민국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분이 아기를 가졌는데 한겨울인데 딸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딸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슈퍼에 가면 뭐 없는 게 정말 없을 만큼 비닐하우스에서 다 키우거든요. 겨울에도 다. 그 정부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기세를 거의 무료로 사용할 만큼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아주 싸게 그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채소들, 과일도 보면 옛날보다 크기도 크고 상품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과일 드실 때 그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것들 하나하나가 뭐 어느 과일이라고 할 것 없이. 근데요 간혹 인터넷에 찾아보면 흠과라고 팝니다. 한 반 이상 3분의 1 이상 싸게 팝니다. 사가도 5kg 박스가 보통 3만 원, 4만 원 한다면 금과는 한 12,000원이면 사거든요. 저는 그거를 신청해서 먹는데요. 배달료도 무료예요. 네. 그러면 그거 5kg 한 박스면은 저는 거의 한 달 가까이 먹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게 사과만 그렇습니까? 모든 과일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이 농업이 발전했는지 요즘은 참외를 길러도 뿌리가 참외가 아니에요. 뿌리는 호박이에요. 그런데 참외를 거기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외를 기르는데 더 많이, 더 당도가 높게 그렇게 키워내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박도 뭐 이게 왜 그러냐? 이 호박에다가 많이 갖다 붙이는데요. 호박 뿌리야 굉장히 강하답니다. 병균성도 강하고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웬만해선 마른 땅에서도 말라 죽지 않는답니다. 농사를 안 해서 제가 모르는데 그래서 호박 뿌리에다가 참외도 갖다 붙이고 수박도 갖다 붙이고 그럼 쫙 뻗어나가면서 무지하게 크게 잘 당도도 높게 그렇게 키운다죠. 요즘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2014년도에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이라는 게 있나 봐요. 어쨌든 있다니까. 그 대학에 이름이 샘판 아켄누스라는 분이 무엇을 적을 붙였냐면 나무인데 나무 하나에
40가지의 열매가 맺힌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혹시 기회가 되면 마다하나 하나씩 씹어보세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고도의 접목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나무가지 잘라다가 갖다 붙인다고 꽂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르는 각도, 붙이는 날짜, 기온 이런 게 다 필요하답니다. 혹시 여러분 해보시려면 집에다가 큰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서 한 그래도 10가지만 만약에 열린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네. 어쨌든 최근에는 그 나무에다가 아몬드까지 나게 했다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예. 한번 여러분들은 잘 개발해서 아몬드, 땅콩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굳이 가서 사지 마시고 돈 들여서 네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것도 예 어쨌든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거저거 갖다 붙여도요 꼭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밑에 뿌리에 있는 뿌리가 달려있는 나무 또는 식물인데 이것을 대목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이거는 땅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하고 뿌리가 튼튼히 잘 박혀 있어야 되고 환경이 좋은 데 있어야 합니다. 이 뿌리로부터 모든 것이 올라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채소도 뿌리가 약한 것을 중간에 잘라서 뿌리가 강한 것에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나무도 뿌리가 아주 크고 왕성한 것을 잘라서 거기다 나무를 좀 뿌리가 약하거나 하는 것들을 접을 붙이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땅에 단단히 박혀있는 뿌리가 아주 강한 거기에다가 접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뿌리가 아주 강하고 왕성한 그런 나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무슨 나무라고요? 네, 이렇게 읽은 것 같은데 포도인지 감인지 딸기인지 포도나무.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나? 사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몇 가지 있으세요.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빛이요 이 말씀도 하시고 나는 떡이요 이 말씀도 하시고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 생각해보면 나무와 나뭇가지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가지 눈으로 보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관계입니다. 그가 살아있기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가 죽으시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실 일은 없어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냐 사냐 하는 문제는 그분에게 붙어있냐 떨어졌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붙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잘 들어보세요. 붙어 있다. 감사한 거죠. 근데 주님 편에서 보니까 간당간당한 나무도 꽤 있어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또 붙어 있는 것도 같고 하는, 근데 얼마나 확실하게 붙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붙어는 있어요.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애매하게 붙어 있어요. 자, 여기 이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생명이 하나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그분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이 삶과 죽음의 관계, 그분이 살았기에 우리도 살 겁니다. 그분이 살아있기에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가지에 나무에 붙어서 살아있다면 그분의 그 대목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향이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거기서 물도 올라오고요, 영양물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태양을 통해서 광합성으로 영양분이 형성돼서 그대로 우리에게 흡수되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아가는데요. 예, 육적으로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겁니다. 왜요? 그분으로부터 수분과 영양이 하나도 공급되질 않아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문제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놓고 보면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저도 고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간당간당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과 나의 관계는요, 단순하게 그분으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과 수분이 나에게 공급되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평안함과 안정감과 근심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늘 보면, 어느새 보면 내 마음엔 모든 근심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어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그분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가면서 차츰차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라는 나무까지 아주 단단합니다. 다른 나무는 다 죽을 수 있어도 그 나무까지, 예수님의 나무는 절대로 누가 건들 수 없습니다. 막이라는 나무가 좀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나무에는 벌레도 그리고 바람도 위험스럽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거기 우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무가 안전하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예수님 나무는 든든한데 가끔 바람이 세게 불면서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져 날아가는 녀석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단단히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험하게 바람이 불거나 어떤 환란이 생기면 뚝뚝 부러져 나가기도 합니다. 저희 붙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랬어요. 자,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주셨습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존합니다. 아니, 예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죽을 때까지.
병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병이 나도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믿는 사람보다 약한 6배는 많습니다. 아니 거의 7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보면 아니 교회 안 다닐 때도 할 거 다 했는데요. 저 교회 열심히 안 다닐 때도 그럭저럭 먹고 살았거든요. 네. 그런 세상적 삶을 말한다면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어있지 않는 삶은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중반전기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열매, 특히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야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성령의 열매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약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죠. 그 열매들을 과연 우리는 맺어가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라고 정의 내려져 있는 것 중에 사랑의 열매라고 합시다. 저는 저희 가족을 사랑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해. 그건 동물도 하는 거야. 그 사랑 말고 원수를 사랑해 받는다는 거예요. 해보셨습니까? 또는 해볼 마음이라도 가져보셨습니까? 시도는 해봤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 하나만 봐도 우리가 맺히고 있는 열매는 나와 직접 연관이 있거나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과는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 그 사람, 그 관계입니다. 이미 깨졌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으로부터 성령의 수분,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가득하게 받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로 맺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를 치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내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내가 새롭게 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미 끝난 관계 다시 붙잡아서 다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향하고 사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자랑 하나 할까요? 이미 다 아는 사람일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키운 아이 중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키웠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운동 코치로 갔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전이니까요. 그때 일단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코치로 갔습니다. 근데 100만 원을 받으면 다 쓰고도 저한테 자꾸 돈을 달라는 거예요. 평창에 살면서 말해요. 집세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딱히 돈을 나한테 주는 것도 없어요. 몇 번 주다가 어느 날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저축을 해야지. 앞으로 100만 원 들어오면 나한테 50만 원을 보내.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2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네가 50만 원 써. 50만 원 여기다 내가 넣어놓을 테니까 모으도록 하자. 그러재요. 그리고는 한 달 넣어놨습니다. 2달째 넣습니다. 그리고는 다 싹 뺐어요. 통장을 보니까 제로예요. 자기 돈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온 집안을 싹 털어갔어요. 제 카드, 집사람 카드. 애들 뒤져서 1원짜리 안 남기고 싹 털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해에, 그렇게 나간 그 해에 새벽기도 갔을 때, 그리고 주일 예배 갈 때 집이 빈 사이에 계속 들락락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왔어요. 제가 그는 체크를 했어요. 13번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참 부지런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경찰에 체포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붙잡혀 있다고. 아마 찜질방에 갔다가 찜질방에 그 어떤 사람이 이 돈 지갑을 넣는 걸 봤나 봐요. 그거 어떻게 잘 알아? 돈이 있는 걸 또 냄새로 하는 건지 느낌으로 하는 건지 또 잘합니다. 그 거기서 이 카메라하고 뭐 카드하고 돈하고 싹 털어서 해서 이제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요. 춘천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1년 6개월 있다가 나왔는데 제가 교도소를 한 달에 한 번은 보통 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두부를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갔어요. 이 마음속으로는 동의가 안 되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머리로는 걔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아이가 그는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랬을 때도 용서했던 것처럼
나는 그 아이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여기는 안 되지만 머리로 성경으로 판단 내린 겁니다. 굉장히 잘난 척 하는데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협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 가지는 늘 보통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의 또는 그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 욕을 안 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아홉 하나하나를 다 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하나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안 돼요. 못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그렇게 맞다고 해도 마음이 동의가 안 되면 행동을 안 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수분, 용서의 영양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용서를,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용서 없이 사랑이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네 원수가 만약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거라. 쇠몽둥이 갖고 작은 아주 작사를 내면 모를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마음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가 내 눈을 뺐으면 원수의 눈을 빼고, 만약에 그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그 이빨을 부러뜨려라. 이거는 마음속에 쏙 들어요. 그건 가능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런 영향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끓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눈으로 많이 읽고 마음속에 깊이 담아둘수록 이것이 조금씩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불가능한 거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겠어요? 다른 인격,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단히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따셨을 때 하나님께서 참 맛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포도 따보셨는 줄 알지만 가끔 이렇게 평창에는 가다 보면 길가에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산이더니 가보면 누가 버렸는데 거기에 포도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 괜찮은 것도 열려요. 대부분 버려진 포도나무는요, 형편없습니다. 따먹을 게 없어요. 작고 벌레 먹고 형편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잘 열리고 먹을 만한 열매가 열렸다면 누군가 관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과일 나무는 꺾어버리거나 잘라버리거나 그냥 놔두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정말 맛있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힌다면 내가 더욱 깨끗하게 할 것이요 관리할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라버릴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만 우리의 주와 나와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영양분이 옵니다. 부족하면 그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면서 말이죠. 날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TV를 보면서 혹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종류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열매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그 영양분을 공급을 더 많이 받으면 그 뿌리로부터 붙어있는 가지가 영양분을 많이 할수록 더 튼튼한 가지가 되고 열매가 더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원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원 없이 살고 계세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아멘이 안 나오나 봐요. 그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고 원하는 것이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원하는 걸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요. 원하는 거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그분 안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간당간당하게 언제 바람이 불면 뚝 떨어질지 모르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꽉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8절의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 보면 기독교인은 저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들은 생각만 했지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같은 그런 사랑, 세상 사람들에게 몇이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시도를 해보기는 할까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일이 많을수록 성경에 있는 9가지 열매뿐 아니라 더 많은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히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 그런 열매를 맺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포도나무 가지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단단한 나뭇가지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